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힘을 받고 뭔가 자유와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는 분도 계신가 하면 또 수준이 높으신 분은 수준이 낮은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신앙인들이 신앙생활 할 때 두 가지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좀 뭔가 신앙생활을 좀 고상하게 품위 있게 경건하게 뭔가 이게 말씀의 깊이를 깨닫고 뭐 이런 말씀에 이제 더 이제 의미 부여를 하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좀 신앙생활을 좀 가볍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비행기를 이렇게 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비행기는 이제 그 하늘을 날아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데가 김포공항 근처인데 여러분들 그 비행기가 이제 짐이 많으면 이 비행기가 이륙할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거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비행기가 비어 있으면 비교적 그 비행기가 이륙하기가 쉽고 이제 그 항공로를 따라서 갈 때 좀 편하게 날아갑니다. 다시 얘기해서 신앙생활을 무겁게 하시면요, 이 신앙생활이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륙하기 좀 어렵습니다. 심지어는 그 가장 절망적인 상태가 어떠냐고 이제 제가 그 파일럿한테 기장한테 한번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봤습니다. 비행기 이륙할 때가 더 어렵습니까? 착륙할 때가 어렵습니까? 기술적인 난이도를 따진다면 저는 보통 이제 그 착륙할 때를 좀 더 어렵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가 이게 그 활주를 타고 내려올 때 잘못 내리면 크러시 그냥 바닥에 처박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비행기 그 착륙할 때 바퀴가 닿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쿵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그 감각을 못 느낄 정도로 살짝 하는 데 있는데 뭐 이게 들은 얘기입니다. 쿵 하고 내리는 게 그 이 비행기가 이제 멈추는 게 한 200~300m를 절약할 수가 있다랍니다. 오히려 좋다는 말도 있어요. 근데 그 비행기를 운행하는 사람들은 비행기가 이륙할 때보다는 내려올 때가 더 안전하고 좋대요. 왜냐하면 이 비행기 활주로를 막 달리다가 어느 정도 달리면 보통 1분 정도 거리에서 이미 비행기가 뜹니다. 바퀴가 뜨는데 제가 비행기 탈 때마다 꼭 스타트해서 초를 재는 사람입니다. 이상한 습관이 있어갖고 보통 50초, 빠르면 45초에서 1분이면 일단 비행기가 지면에서 뜹니다. 근데 뜨는데 중요한 건 뜰 때 안 뜨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활주로가 다 끝나가고 있는데 비행기 이륙을 못하는 거예요. 그거 어딘가 꼬라박는 거 아닙니까? 비행기가. 근데 우리 신앙생활이 자칫 잘못하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너무 무거운 거예요. 세상 근심 걱정 뭐 그렇다 치는데 이 교회 와서 앉아 있어도 이 교회에 대한 근심 걱정이 이 교회에 대한 걱정과 근심, 하나님의 집에 대한 걱정이 짓눌러 버리면 이 신앙의 진도가 안 나갑니다. 어두워져 버립니다. 교회 분위기가. 거기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담임 목사인 저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이제 어떻게 하든지 밝고 즐겁고 주일날이 기다려지는 예배가 돼야 되는데 야, 또 주일날이냐? 아유, 큰일 났다. 나도 힘든데 교회는 더 힘들다 그러더라. 이래 버리면 이 교회가 은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비행기로 치면 좀 가벼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 짐과 내 멍에는 가볍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교회 왔더니 이 교회의 짐과 멍에가 더 무거운 거예요. 세상 짐보다. 세상은 즐겁고 좋은데 교회 갔더니 더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건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에 대해서 또 이제 여러 가지 갑론을박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신앙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인내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맷집이 좋아지는 건 사실인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한테 그런 것을 권면하면 그 사람들은 그냥 침울해져 버리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비행기가 요즘 그 자동차 트럭도 그 실을 수 있는 무게가 있지 않습니까? 과적 차량 단속 이게 뭡니까? 8톤 트럭이면 8톤 정도를 실어야 되는데 9톤까지 괜찮습니다. 근데 8톤 트럭에다 10톤, 12톤을 실어버리면 차는 가긴 갑니다. 그리고 트럭 운전하는 사람은 돈을 법니다. 사실은.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자동차 수명이 짧아져요. 과적 차량을 했으니까. 그거는 뭐 개인의 문제인데 이 자동차가 달리는 노면 있지 않습니까? 도로? 이 도로의 수명이 짧아진답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아스팔트가 파이고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군에 계신 분도 아시겠지만 탱크가 일반 도로를 막 달려버리면 이 탱크 그 40톤 뭐 45톤 되는 무게 그 고철 가서 쇳덩어리가 이 아스팔트 다 망가뜨립니다. 이 카타필라가 돌면서 그러니까 이 도로공사에서 볼 때는 이 탱크 같은 것이 이렇게 막 일반 도로를 다니게 못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군부대에 있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탱크 같은 거 운반할 때는 큰 그 슈렐라에다가 탱크를 실어서 날르지, 탱크도 다 운전하면 그 길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근데 못 가게 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 생활도 자칫 잘못하면 이 과적 차량 같은 성도가 와갖고 막 계속 그래버리면 죄송합니다, 교회가 망가집니다. 본인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못한 그 역량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감당이 안 됩니다. 교회 뭐 봉사, 헌신, 헌금 이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죄송합니다, 이거 헌금 얘기할게요. 이 1,000원도 아까워서 교회를 못 내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웃는 거 보니까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11조에다가 막 그 이상 막 감사헌금에다가 막 굉장히 많이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들은 내가 보기엔 과적 차량에 거의 준하는 수준이에요. 죄송합니다. 과적 차량이 없으니까 다행인데, 그러면 본인은 좋은지 모르지만 주변 사람 스트레스가 되어버립니다. 또 때로는 이게 이제 배려를 좀 할 줄 알아야 되고 상대방 입장을 좀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특히 교회 중직자, 목회자는 그걸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말씀이니까, 말씀에 있으니까 막 말씀대로 밀어붙이면 뭐 됩니다. 말씀이 있으니까. 근데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사랑과 긍휼입니다. 이거보다 더 높은 율법이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거 다 아래예요. 그 나머지 율법들이. 사랑이라는 율법이 다 밑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떤 특정 말씀이나 그런 것을 이렇게 막 밀어붙여 버리면 이 곤란해집니다. 여러분들의 성도들의 신앙도 제가 뵙기에는 다 제각각입니다. 수준이 굉장히 높은 분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느 정도 그 영적 수준이 높으냐, 거의 순교자적 영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죽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순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제 다행스럽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행스럽게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은 그래요? 일단 살고 가야 되니까, 예수님 나중에 믿어도 되니까 뭐 이러면서 다 이제 그 생각을 달리 하실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물론 순교자적 영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훌륭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 순교도요,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가 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은 막 멀쩡하니까 막 오직 예수, 뭐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나눔 죽고 뭐 십자가로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 죽음이 탁 앞에 서면요, 생각이 많아져요. 사실은. 아무도 몰라요. 사실 목사인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런 은혜가. 그 은혜에 해당되는 사람은 순교를 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대부분 그렇지 못해요. 그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목숨을 건다는 건 목숨이 한 두세 개 되면 뭐 하나 정도 걸어볼만 한데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와서 앉아있는 것도 감당이 안 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순교까지는 바라지도 않아. 주일날 와서 앉아있는 것도 감당이 안 돼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 사람 중에 저도 한 사람이에요. 사실. 그래서 저는 아직 여러분한테 그냥 큰 기대 안 해요. 뭐 저도 별 수 없는데 무슨 남한테 이렇게 강요하겠어요. 제가 가끔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설교가 저는 별로 즐겁지가 않아요. 목사지만. 어떤 분은 설교 시간이 기다려지고 설교하고 싶다는 하시는 목사님도 계시고, 은퇴한 목사님도 설교하고 싶다 그러시더라고요. 속으로 했어요. 아마 저분은 제정신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해봤어요. 이 설교는요, 설교자가 설교하면서 감당이 안 돼요. 저는 사실 설교하면서 이거 나도 못 지키는 말씀인데 이거 어떻게 설교를 하지? 라는 게 좀 부담스러워요. 이게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알 수는 없지만 부담스러워요. 자기도 못 지키고 안 하면서 남들 보고 자꾸 말씀대로 살으라고 하는 게 제가 유선자 같은 거예요. 제 동료 목사님들 봐도 그런 목사님들 가끔 보여요. 하나 예를 드릴게요. 자기 교회에서는 남성교회, 여성교회 연합하라고 그러고 협력하라고 해놓고서 목사님들 소속돼 있는 그 교단에서는 전혀 협력도 안 하고 나타나지도 않고 협의도 안 내는 그런 목사님들 내가 주변에서 많이 봐요. 진짜 한 대 주워받고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남한테는 막 엄격한 잣대로 막 들이대면서 자기는 그냥 내로남불이라고 하니까 그냥 모르는 척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달으면 좋겠는데 깨닫지도 못해요. 얘기해보면 그 이상한 소리 한다고 막 그러고. 그러니까 이 설교라든지 이게 사실 좀 좋은 게 아니에요. 특히 말씀을 가리키는 위치에 있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오죽했으면 그 야고보서 3장 1절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선생된 너희들은 더 나중에 중한 심판을 받을 테니까 각오하라는 거 아닙니까? 가르치는 게 쉬워요. 사실은요. 말씀 선포하는 거 되게 쉽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 말씀대로 살기는요, 정말 어떤 때는 목숨을 걸어야 돼요. 목숨까지 기대도 안 하지만 피해를 감수해야 돼요. 손해를.
제가 요즘에 그 EBS 밤에 이제 그 이클래스를 좀 듣는데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좀 착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착하게 산다는 건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왜냐면요 이 마음을 열어야 되고 지갑을 열어야 돼요. 손발이 움직여야 돼요. 착하게 산다는 건. 그러니까 착하게 산다는 건 손해를 감수하지 않으면 이 착하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착하게 살면 손해 보는데 결국은 위너, 승리자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 중심으로 이익을 보려고 자꾸 이게 뭐가 명리의 박닥으로 하나요? 그렇게 되면 당장은 굉장히 이익이 되는데 나중에 그것으로 인해서 나중에 큰 손해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현대인들은 이제 착하게 살고 좀 이렇게 돕고 뭐 이렇게 좀 헌신을 하면 이 바보야 인생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실속을 챙겨 뭐 이렇게 구박을 하잖아요. 사실 맞는 말 같아요. 당장은 그게 좀 소위 약발이 통해요. 근데 그게 좀 지나면 주변에 사람들이 없어져요.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고 만나자 그러면 시간이 있는데도 시간 없다 그래요. 결국 누가 더 손해를 보냐? 착하게 사는 사람이 더 이익을 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제가 많이 깨달았어요. 제가 이제 그 세상을 통해서 많이 깨닫는 게 있어요. 사실은 성경 말씀을 읽어서 깨닫는 것보다는 세상을 통해서 많이 배워요. 좀 저희 전문 용어로 하면 특별 은총에서 배우는 것보다 일반 은총에서 더 많이 배워요. 사실은 일반과 대인 관계에서 얻는 세상 사는 방법을 더 많이 배워요. 제가 교회에 있고 신앙생활만 했으면 반쪽짜리였을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하고 교제하면서 이제 거의 뭐 온전해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교회에서 무슨 목사님이 저런 얘기를 하실까 하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들 세상과 이 신앙 공동체가 구분해서 이렇게 그 선을 긋지 마세요. 하나예요. 사실은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야 돼요. 할 수 없이요. 세상에서 만들어준 자동차, 스마트폰, 식품 다 먹잖아요. 사실 그 덕을 더 많이 봐요. 교회에서 하는 게 뭐가 있죠? 세상에 대해서 요즘에 교회가 세상에 얼마나 민폐를 끼치는지 뉴스 보면 알아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했는데 이제는 세상이 교회가 저러면 안 되는데 목사님들이 저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까지 됐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게 입장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좀 손해보고 어떤 때는 좀 그 일로 해서 좀 불편한 걸 감수를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 신앙인들이 다 뺀질뺀질한 거예요. 얌체들은 다 교인들이야. 죄송합니다. 그 중에 저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교회가 부흥하겠습니까? 교회 가려면 교회 가지 마라. 교회는 갈 곳이 아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교회는 이제 죽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엉망진창하지만 그래도 교회는 좋더라. 너는 그래도 교회 나가라. 아버지인데 나는 못 나가지만 아들 너는 교회 나가라. 이래야 되는데 이게 반대가 돼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믿음의 선배들인 저희가 좀 책임져야 할 일이에요. 사실. 그리고 교회에서 가르치고 이 말씀이 그렇게 살도록 가르친 게 아니라 세상에서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되는지. 그게 다 보면 표현이 좀 저속한데 얌체처럼 사는 걸 가르쳐줬어요. 교회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손해본다고. 이 바보야.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지혜롭게 살아야 돼. 그 지혜가 하루의 지혜가 아니라 안 좋은 그 마귀과에 해당되는 지혜를 가르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저도 이제 얌체가거든요. 생긴 거가 좀 얌체처럼 생기지 않습니까? 뺀질뺀질하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딴에는 또 머리도 그 사람들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잔머리 굴리게 이제 명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랬는데 이제 어느 날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고 하다 보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없어요. 똑똑하고 잘난 건 알겠는데 불편하다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들이 직장 생활 잘못하면 그 모양이 돼요. 사실은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도 이렇게 보면 죄송합니다. 이거 사실 이거 유튜브로 나가는 방송에서 조심스러운데 이 뺀질뺀질하신 목사님들 계세요. 사제는 안 계신 것 같은데 카톨릭에는 별로 이 개신교는 의외로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뭔가 좀 되는 것 같고 뭐 교회가 또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 같은데 몇 년 지나면요 교회가 꼬라박기 시작해요. 심지어 교회가 없어져 버려요.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우리가 방향 설정이 잘못돼 버리면요 그 방향 설정이 잘못된 만큼 엉뚱한 데에 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운전할 때 내비게이터를 이렇게
목적지를 설정해서 가는데 이거 잘못 설정하시면 내비게이터는 계속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거기다 빨리 간다고 가속 페달 밟아보면 더 멀리 잘못된 길로 가는 거죠. 이 목표 설정을 잘못하면 그렇게 됩니다. 또 가면서 가끔 이렇게 봐야 됩니다.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잘못 가면 내비게이터 재설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 믿음 생활도 갈 때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제대로 가고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내 딴엔 제대로 가고 있는데 남들이 얘기합니다. 제대로 안 가고 있다 그러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고.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데 그건 네 생각이고 우리가 볼 때는 잘못된 것 같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나는 내 길을 제대로 가겠다고. 그래서 제가 안 좋아하는 그 팝송 중에 하나가 마이웨이를 안 좋아해요. 그 마이웨이예요, 그냥. 근데 이 마이웨이의 중심에 누가 있냐면 대부분 목회자와 교회 중직자들이 다 마이웨이예요. 내 스타일로 예수 믿고 내 스타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상당수는 잡힌 것 같은데, 잘 잡힌 것 같은데 일부는 잘못 잡혔어요. 그쪽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또 그분들의 특징이 뭡니까? 고집이 무지하게 세요. 그분들이 꼭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된다는 분들하고 놀지 마세요. 이런 사람들은요 진짜 골치 아픈 사람들. 왜냐하면 내가 생각했던 그 신앙 고백도 때로는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해서 그 신앙 고백을 했는데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보셨죠? 학교 다닐 때. 그 이후에도 뭐 여러 가지 시험을 봤는데 뭐 자격 시험을 보시던 면허 시험을 보시던 뭐 취업을 위한 시험을 보던 시험을 볼 때 내가 몰라서 뭐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떤 게 문제냐면 나는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이건 정답이야. 딱 골랐는데 나중에 채점에서 틀렸다는 겁니다. 그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수도 없이 경험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을 못한 거예요. 그 문제를 내 나름대로 해석하고 내가 그걸 답을 쓴 거예요. 답일까요? 안 답일까요? 오답입니다. 사실 문제가 좀 문제가 있어도요, 그 출제자의 의도를 알면 정답을 쓸 수가 있습니다. 점수를 높게 받습니다. 이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시고 성경을 읽는 것은 위험한 겁니다. 그분의 마음을 몰라요. 근데 문자대로 그냥 보는 거예요. 말씀의 행간도 못 봤고 말씀의 이면과 앞의 면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옆면을 그냥 문자대로 받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내 뜻으로 해석해 버린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사는데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근데 저 위에 계신 분은 제가 착각을 해도 보통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왜 66권으로 이루어졌는지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어록, 말씀은 왜 사복음서로 기록이 되어 있는지 좀 보셔야 됩니다. 제가 보기엔 마태복음 하나만 있어도 됩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을 한다면. 마가복음은 더 짧습니다. 16장밖에 안 되니까. 요한복음, 누가복음, 사복음서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다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마태가 기록한 거와 마가와 기록한 것과 누가와 요한이 기록한 게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한 예를 들다면 그 요한은 포도주에 좀 관심이 많았던 사람 같습니다. 유난히 포도주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첫 번째 행한 이적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이 요한복음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는, 마가는, 누가는 기록 안 하고 요한만 기록을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많은 이적 중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거 보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나 봅니다. 평상시에 포도주를 즐겨 마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똑같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바라보고 있는데 누구는 그걸 더 관심 있게 받고 마태나 마가나 누가는 그걸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왜 4개의 복음을 성경에는 기록을 해놨는지, 정경으로 정해놨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 외에도 성경은 그 다양하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개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액센트를 줘갖고 강조해버리면 좀 곤란해집니다. 이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경의 양이 좀 방대하다면 방대하고 뭐 많지 않다면 많지 않은 양이지만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환경이 좀 그렇습니다. 이걸 모르시고 그냥 성경만 줄줄이 읽어대시면 나중에 사고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학 공부도 잘 하셔야 되고 성경도 잘 읽으셔야 되고 말씀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 설교 들으실 때 특정 어떤 분의 설교가 좋다고 그 설교만 좀 늘 채널을 맞춰놓고 듣는 분들도 계십니다. 한국 교회는 교회를 한 4군데 다니는 것 같습니다. 성도들이 주일날이면 11시 예배 드리는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가 사는 가까운 데에 새벽기도 나가는 또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기도 나가는 교회가 더 친합니다. 왜냐하면 다니는 교회는 주일밖에 안 가는데 새벽기도는 주중에 늘 가니까. 또 어떤 분은 유튜브로 설교를 어느 분 걸 계속 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는데, 근데 때로는 나하고 맞지 않고 생각이 다른 분의 그 설교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음식을 먹을 때 편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즘에 젊은 어린 학생들 중에 영양실조가 있습니다. 요즘처럼 먹고 살기 좋은 세상에 영양실조가 있다는 말이 이해가 안 갈 겁니다. 근데 영양실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 급식을 한 겁니다. 중고등학교에서, 초중고등학교. 왜냐하면 집에서 엄마는 아이가 먹고 싶은 것만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분은 영양분이 많은데 어떤 부분은 영양분이 결핍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학교에서는 영양사가 있고 조리사가 있어서 음식을 다양하게 만들어주니까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가 있는 거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철중 목사 설교만 들으면 윤철중 목사처럼 돼버립니다. 그래서 다른 분의 메시지도 들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금요 철야 때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지 않지만 한번 좀 어느 철야 예배 교회 가서 한번 같이 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좋겠다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사실 설교 말씀을 골고루 하지 않습니다. 제가 봐도 약간 편식은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보면 제가 줄겨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가끔 입맛을 돌게 하는 요즘에 쓴바기, 그죠? 고들빼기, 뭐 지친개, 민들레 나물을 좀 먹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나물들이 다 특징이 뭡니까? 쓰다는 거예요. 쓴 나물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는 쓴 나물하고는 아예 맛있는 집, 그죠? 맛집을 찾아내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들도 보면 그 6월절 때는 한 일주일 정도 쓴 나물을 먹습니다. 무교병이라 해서 떡을 먹는데 카스테르 같이 이게 스폰지 같은 그런 과자가 아니라 그 누룩이 안 들어가 있는 그런 걸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과거에 내가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고생했던 것을 먹는 것으로 이렇게 참여하는 거죠. 먹는 음식 씁니다. 그리고 먹는 음식 무교병 맛이 없는 음식입니다.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자기가 좀 그 어려웠을 때 고통을 일부러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가끔 금식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너무 잘 먹고 잘 사는데 늘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금식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그 육체적인 욕심, 탐심을 좀 내려놓는 훈련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건강하신 분이나 젊은 분들은 좀 추천하지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금식을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좀 어렵습니다. 그 금식 자체가. 그러니까 내가 이제 욱하는 성질이 있다, 막 열받는다, 그럴 때는 제가 권면하는 처방약이 있다면 금식입니다. 이 막 핏대가 막 모르고 막 열받지 않습니까? 한 3일만 4일만 금식하시면 성질 다 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막 배고파 죽겠는데 막 성질이 납니까? 기운이 쪽 빠지는 거죠. 3일 굶었는데도 아직 성질 나고 막 혈기가 하다, 더 금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 경험상에서 하는 얘기예요. 진짜 굶으면 힘이 빠져요. 그럴 때 자기가 이제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간이 안 좋으신 분들, 간경화나 간암 걸리신 분들은 금식하지 말라 그래요. 그분들은 진짜 위험하니까. 또 근데 꼭 그럼 또 어떤 분이 그래요. 금식해서 나왔다고.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금식하다가 죽은 분이 한둘이 아닙니다. 금식해서 죽으신 분들은 침묵하고 있고 금식해서 나은 사람은 떠벌리고 다닌다는 게 문제입니다. 근데 9명은 죽었고 1명이 살았습니다. 이 1명이 떠벌리고 다녀가고 이 9명 죽은 거는 묻혀버리는 겁니다. 이 신앙생활 할 때 잘 하셔야 됩니다. 뭐 오늘 은혜 받으러 왔다가 이상한 소리를 듣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맹신과 광신이 합쳐지면 이 시너지 효과를 보는데 거의 사람 잡는 수준이 됩니다. 나중에 교회가 잘 될 것 같으죠? 물론 한때 잘 됩니다. 으쌰으쌰. 근데 어느 순간 교회가 없어졌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도
뭐 이렇게 잠깐 이성과 합리성과 논리성 갖고 생활하면 좀 어렵긴 한데 좀 가지셔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 하나가 인간은 인간다운 이성이 있는 겁니다. 그분이 주신 선물입니다. 합리적인 성. 우리는 개나 소나 돼지가 아닙니다. 개들은 이성이 없는 애들입니다. 비교적 사람보다는. 사람은 이 대뇌가 발달해갖고 전두엽이 발달한 동물입니다. 사실은 육체 이름. 그걸 왜 하나님께서 만들어줬겠습니까? 그렇게 살으라고 만들어준 겁니다. 근데 이걸 싹 무시하고 파충류의 뇌와 포유류의 뇌를 갖고 목회하시는 분들과 신도들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좀 전문적인 용어로 하면 그렇습니다. 뇌는 3층으로 뇌가 이루어져 있는데 1층 뇌는요 파충류의 뇌예요.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뇌입니다. 숨을 쉬게 한다든지 체온 유지를 한다든지 당 조절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포유류의 뇌는 뭐냐면 동물들의 뇌입니다. 동물들은 훈련시키면 하지 말라면 안 합니다. 하라면 합니다. 근데 3층 이 대뇌는요 인간이 갖고 있는 특유한 그 뇌의 영역입니다. 이성이 있습니다. 합리성과 논리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일부 사람들은 그걸 다 맞추시켜 놓고 이단들이 주로 그 일을 많이 합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그 교회나 교단들이 그 하는 일들 자세히 보니까 제가 그래도 뇌로 박사 논문을 쓴 사람입니다. 뇌로. 그렇기 때문에 좀 압니다. 좀. 이 대뇌를 마취시켜 버리면요 남들이 보면 신앙생활 되게 잘하는 것 같습니다. 뭐 올인하는 것 같고 뭔가 하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오버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완전히 망가뜨리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좀 지적도 하고 때로는 멘트를 하는데 듣는 분도 계시고 또 안 듣는 분도 계십니다. 그냥 내버려 둡니다.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너나 잘하세요. 그 말 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너나 잘해놓고서 이제 얘기를 해야 돼. 자기도 잘 못하면서. 사실 돌아봐야 할 일이 많습니다. 오늘 특별히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말씀이 참 좋은 말씀인데 때로는 주님 제가 좀 이성과 합리성과 논리성이 좀 딸리는 사람입니다. 그것 좀 주십시오 라고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쪽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 쪽에 문을 두드릴 수도 있죠. 사실은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할 때는 좀 신앙생활 할 때는 좀 원시적으로 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말씀을 준비했던 겁니다. 잔잔한 것도 구하는 거예요. 뭐 큰 것도 구하겠지만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갑자기 예수님께서 뜬구름없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구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꼭 정말 마음에 드는 말씀이 있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이렇게 태그를 붙이는 이유가 그분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안 지키시는 거예요. 누가 안 지켜요? 우리가 말씀을 안 지켜요? 예수님이 안 지켜요? 좀 말이 이상해졌지만 예수님이 안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책임을 넘긴 거예요. 여러분 탁구나 배구를 할 때 가운데 네트가 있습니다. 이 공이 넘어오면 그 룰에 의해서 공을 상대방한테 넘겨야 됩니다. 그 공을 떨어뜨리거나 그 공을 붙잡고 있으면 이건 반칙입니다. 다시 해서 우리는 기도 제목을 네트 위로 이렇게 넘기는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응답하시고 안 하시고는 그쪽 책임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기도 응답 안 해주시는 건 저기 계신 분의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기도 제목이 꽤 많이 쌓이는 사람인데 요즘엔 자유합니다. 되든 안 되든 난 책임 없습니다. 중간 딜러가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그냥 기도 제목이 있어서 그냥 네트 밖으로 밖으로 하면 이제 안으로 이렇게 넘기는 거예요. 하늘로 올리는 겁니다. 원래 그 구약의 제사장의 그 직분 중에 하나가 향로에 불을 피워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 결제함에 보면 그 결제, 보류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옛날 그 결제함을 보면 그죠? 이 보류는 뭡니까? 지금 결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좀 미루는 거예요. 어떤 건 결제가 돼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저분이 이제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보류.
이거 말도 안 돼. 이거 기각. 이걸 말이라고 있어? 그거는 저기 계신 분이 할 일이지 우리는 가릴 형편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가끔 기도 제목을 들으면 저걸 기도 제목으로 말씀을 하시나.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인간적인 생각에서. 그때 저는 해요. 왜? 아니, 우편 배달부가 배달을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 물건이 뭐 썩은 물건인지 뭐 부패된 뭐 잘못된 건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소 보고 그 받을 사람한테 정확하게 배달하면 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보고 뭐라고 하지 마시라고요. 저는 그냥 배달한 거예요. 정확하게 배달한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봉지 뜯고 열어서 결제할 건지 보류할 건지 생각하시는 분은 저기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는 건 저분이 보류하고 계신구나. 아니면 뭐 더 다른 걸로 뭐 더 좋은 걸로 주시려고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신앙생활이 편해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스트레스가 돼요. 스트레스가 되는데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구약의 하나님께서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할 거 다 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결제 날 때만 기다리면 되는 거죠. 누가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12장 31절인데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말씀의 그 뜻에 맞는 말씀을 찾는 겁니다. 그거를 먼저 찾으면 그 이상은 다 보너스로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직장을 다녀보시면 직장 상사한테 잘 보이면 여러 가지로 떨어지는 게 많습니다. 플러스 알파입니다. 제가 A라는 걸 달라고 했는데 A도 주시면서 플러스 알파도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인사권자는요, 상사는 그럴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책임과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회사의 보스입니다. 그러니까 보스한테 잘 보이면 승진 몇 단계를 건너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스는 그걸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직장에서 보스한테 잘못 보였다. 이 직장을 바꾸는 게 빨리 바꾸는 게 좋습니다. 왜냐? 이게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눈 밖에 나면 다른 신을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근데 그 하나님이 좋으신 거는 늘 용서하시고 기다리시고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세상 상사가 잘못 보이면요, 사실 눈 밖에 나면 눈 안에 들기 쉽지가 않습니다. 여간 노력해갖고. 그래서 여러분들 직장 생활 하실 때 잘 하셔야 됩니다. 인사권자한테 잘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십니다. 이 인사권자한테 잘못 보인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사업하시는 분은 그 거래처하고 관계가 안 좋다는 건요, 이거 회개하셔야 합니다. 진짜로. 교회 말로 쳐서.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거래처하고 관계가 안 좋다는 건 거래가 끊어진다는 얘기는 그 사업은 더 이상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거래를 트셨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그죠? 근데 하나님과 거래를 트셨는데 이 거래처하고는 약속을 좀 지키셔야 됩니다. 못 지킬 때 못 지킨다고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거래처하고 관계가 계속 나빠진다는 건 그쪽하고 거래 이제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과 거래가 어떤가. 어떤 분은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찾아봐도 찾아주지도 않고. 저는 그럽니다. 거래가 좀 뭔가 좀 어디서 오류가 생긴 것 같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결제가 빨리빨리 나야 되는데 자꾸 보류, 뭐 기각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이거 정말 일하는 사람 힘듭니다. 여러분 일하실 때 기한서 작성해 보신 적 있습니까? 사업계획서 이렇게 써서 이렇게 이제 포맷을 갖춰서 올렸습니다. 봤더니 딱 보더니 그 자리에서 딱 결제를 해주는 거예요. 사인을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신납니까? 이야, 정말 인정받은 거죠. 근데 거기도 놓고 가세요. 내가 볼게요. 이러면 좀 얘기가 좀 복잡해집니다. 그죠? 그리고서 얘기가 없는 겁니다. 일주일 지나고 한 달 지나도 얘기가 그거 끝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한 서류를 할 때 한 장만 올지 말고 A, B, C, D 4장 정도를 만들어서 올려서 그 보스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많이 만들어주는 것도 지혜라는 거예요. 그 지혜로운 직원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딱 하나 올리면 이거 OX입니다. 해주시거나 안 해주시거나. 근데 여러 장을 올려놓으면 다른 거죠. 그러면 뭐 A는 안 되지만 뭐 B도 어렵지만 C는 돼. C를 결제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설교는요, 세상의 예를 들어야 이해가 빠르지 말씀을 갖고 그 2000년 전, 3000년 전 말씀만 갖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할 때, 찾을 때, 문을 두들길 때 왜
구해도 찾아도 문을 두들겨도 문이 안 열릴 때는 이 거래처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대금을 제때 안 낸다든지, 무슨 납품할 때 납품을 제대로 안 한다든지, 뭐 물건을 보냈는데 물건이 훼손돼 가지고 바닥에 한번 떨어뜨려 갖고 한쪽이 찌그러졌다든지, 뭐 주문한 물건하고 색깔이 안 맞는다든지,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반품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반품이 한두 번은 괜찮은데 이게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거래 안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손해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요, 이 신뢰와 신용을 굉장히 목숨처럼 지켜요. 정말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안 지켜요. 그냥 넉넉해요. 모든 면에서. 그냥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대충 넘어가는데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신앙생활 하듯이 바깥에 나가서 하시면 거래 다 끊어납니다. 죄송합니다. 말씀이 좀 이상이 됐네. 교회는 사랑하고 용서가 있고 관용이 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근데 그건 교회에서만 그러십니다. 세상 나가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런 말씀이죠. 근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지만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예를 잘 들으셨습니다.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진짜 정말 나쁜 아빠도 엄마도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알을 달라고 하더니, 계란을 달라고 했더니 정갈을 주는 부모 없다는 거예요. 하물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죠. 저는 사실 공부할 때 이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정말로 기도 많이 했어요. 지혜를 달라고. 그랬는데 이제 공부는 잘하는 응답을 안 해주셨어요. 지혜도 안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걸 답을 주셨냐면, 시험 볼 때 합격하는 은혜를 주셨어요. 이게 은혜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 잘하고 뭐 지혜로운데 시험에 떨어졌대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문턱을 잘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을 안 해주셔도 다른 쪽으로 응답을 해주세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감각이 무뎌서 모를 뿐이에요. 나 기도했는데 다쳤거든? 오씨, 뭐야 이거. 근데 하나님은 그러시죠. 더 다칠 거였는데 그만한 거 다행인 줄 알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 감사가 있잖아요. 우리 윤종이 교수님이잖아요. 그때 다리 다치셨을 때 이만한 게 은혜라고. 안 그랬어 봐야 지금 오토바이도 타시고 자전거도 타시고 막 그랬을 거야 아마. 아프니까 근신하는 거예요. 조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가짐을 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골골 80이라 그랬어요. 요즘은 골골 100세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그 응답과 받아주어지는 환경이 내가 기대한 것이 아닌데 우리는 그런 얘기하죠. 그만한 게 다행이라고. 요즘 말하면 액땜했다 생각하라고 그래. 그게 사실 위로받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계속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저 목회 안 하는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 본 적도 있어요. 계속 이렇게만 하시라고. 나 진짜 목회 안 한다고. 누가 더 손해 보는지 보시자고. 막 이래까지 해봤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니까 그 뜻을 조금씩 알 것 같아요. 조금씩. 아직도 모르겠어요. 성경을 읽어도 그분의 마음을 완전하게 몰라요. 그냥 좀 아는 것 같은데 또 보면 좀 부족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한계가 이거밖에 안 됩니다. 좀 도와달라고. 그러면 그때 도와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좀 기도원에 올라가면서 같이 동행이 있었는데 그분은 늘 그런 말씀을 하세요. 참 부럽다는 거예요. 뭐가 부러워요? 임 목사님은 참 남들이 안 갖고 있는 많은 걸 갖고 있는 것 같으대요. 나는 그렇게 평상시에 생각 안 하고 산다고. 늘 투덜투덜거리고 산다고. 불평불만이 많아서 내 자칭 스스로 별명이 투덜이 스머프라고. 그냥 매사가 그냥 뒤틀리고 꼬여있는 사람이라고. 근데 남들은 그렇게 안 봐요. 굉장히 부럽다는 거예요. 남들이 안 가진 걸 많이 가졌다고 그래요. 근데 정작 저는 뭐래요? 늘 궁시렁궁시렁 거려요. 목사가 돼가고 궁시렁궁시렁 투덜투덜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게 지혜롭지가 못해서 그래요. 그럴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한테 뭘 더 줘야 되겠냐. 이제는 네가 와서 대신 하나님 해라. 그냥 그게 더 빠르겠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얘기할까요? 네가 차라리 하나님 해라. 그게 낫겠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보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늘 이제 구할 때 응답이 안 돼도 하나님께서 보류하고 계시구나. 내지는
더 좋은 걸로 대체해 주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못해도 괜찮아요. 사실은 뭐 잘하면 좋죠. 여러분 학교 가서 앉아있는 게 공부 잘해서 앉아있는 학생이 몇 명이 됩니까? 제가 학생들 보면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10%도 안 돼요. 거기에 10%도 좀 진짜 공부 좋아서 하는 학생 한 5% 정도 되는 것 같고, 나머지는 억지로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거의 공부 포기한 상태예요. 제가 보기에는 공부 포기한 것까지는 괜찮은데 인생을 포기한 것 같아. 애들이 벌써. 고등학생을 한번 강의를 해봤더니 답이 안 나와요. 그냥 고등학교를 포기한 게 아니라 인생을 포기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인생 포기한 건가요? 아니에요. 그 공부할 때만 포기한 거예요. 그거 졸업하고 나면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 이 세상은 공부 잘하는 사람만 사는 세상이 아니에요. 보니까 이 공부 못한 사람이 더 많고 공부 안 하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그들이 더 잘 사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그리고 세상은 또 부자만 사는 게 아니에요. 부자 아닌 사람이 더 많아요. 사실은 그들도 다 살아요. 보니까. 근데 부자, 공부 잘하는 사람의 행복지수가 높은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가진 사람이 오히려 행복지수가 높지가 않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또 잘할 만큼 행복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한 예를 들면 서울대학교를 다니는 재학생의 90%가 열등감을 갖고 다닌다는 거예요. 환장하는 거 아니에요? 남들이 못 가는 서울대학을 다니면서 학생들의 90%가 열등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더 좋은 학과를 못 다녔다는 거예요. 더 좋은 취업 잘 되고 남들이 알아주는 그 학과에 내가 다니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요만큼 했기 때문에 요 대학을 다닌다는 거예요. 서울대학에서. 그 안에 단과대학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학과가.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잘해서 재수할까? 아니 서울대학을 다니면서 재수하겠다는 거예요. 반수. 반재수를 반수라고 그래요. 내가 지금 경영학과를 다니고 있는데 재수해서 법대를 가야지. 이게 열등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끊임없이 그 열등감이 붙어 있는데 평생 그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남들 못하는데 이 정도 한 것만 해도 감사해야지. 이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사실은. 목사님도 보니까 큰 교회 목사님이라고 열등감이 없는 줄 알았어요. 행복하죠. 그때 더 큰 교회가 안 돼서 늘 진짜 뭔가 좀 그래요. 근데 어떤 교회는 작은데도 그 작은 교회에 행복한 그런 목회가 있어요. 정말이에요. 몇천 명, 몇만 명 모이는데 걸떡거리는 목사님이 계시더라니까. 더 크게 부흥시키고 막 교육관도 줘야 되고 교회도 새로 줘야 된다고. 제가 보기에는 거의 미쳤어요. 거의. 근데 그분은 그렇게 안 하면 잠이 안 오나 봐. 근데 작은 공동체인데도 그 안에 기쁨이 있어요. 평화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뭘 구하시겠어요? 여러분 구하실 때 마음의 평화를 구하세요. 사실은. 마음의 평안을 찾는 거예요. 이걸 놓쳐버리면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 다 응답돼도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늘 걸떡거림이 있고. 주님이 주신 평안을 달라고. 왜 정신공황에 시달리고 우울증에 시달릴까요?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이 주일날 11시 예배 가려면 정말 나와의 싸움을 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가야 되냐 이거예요. 주일날 스트레스예요. 근데 주일날이 기다려지고 재밌으면 손꼽아 기다려요. 월화수목금토일. 근데 이 교회 가면 이거 어떡하지? 이러면 핑계를 찾기 시작해요. 교회를 안 가야 할 핑계가. 그죠? 저도 그랬거든요, 사실. 그래서 교회가 가는 기쁨이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구하실 때, 찾으실 때, 문을 두드리실 때 평안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주의로 축원합니다. 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사 주님